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337쪽에 있는 337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선하였느니라. 아멘.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드실 때에 내게 힘주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을 심고 좀 지나면 가라지가 나는데 뽑을까요? 많이 놔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과는 처음에 비슷해요. 나중에 열매 맺을 때도 비슷해요. 그러나 알곡만이 천국에 들림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바랍니다. 그런 척해서는 안 돼요. 그런 척하죠. 가라지가 알곡처럼 비슷하게 해요. 그러나 그곳에 들림받는 것은 오직 알곡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알곡에 그러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알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들풀도 열매를 맺죠. 때로 보면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그런 풀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풀약을 하더라도 또 좀 지나면 또 나오죠. 하기야 어떤 그 옛날 벌써 이제 우리가 60년, 70년 가까이 됐죠. 일본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 나가사키에 제가 가봤는데 그때 이게 원폭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없어졌는데 가장 먼저 그 땅에서 우물 돋은 게 어성초랍니다. 어성초. 그냥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신앙도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특정이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은사와 그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격과 관계없이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그 오래 믿은 사람도 받지 못하는 은사를 이제 초신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해도 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도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인격과 비례합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는 인격의 성숙에 따라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축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인격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세상의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복이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반드시 잘 믿어야 주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행복해야죠. 믿음의 나면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세상에 좀 잘 못돼도 행복해야 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의 나면 합시다.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못 배워도 행복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양선은 6번째이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가슴 뭉클한 글인데,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뭉클한 글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 만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멀리 말리길 나설 때에도 내 처자 맡기고 갈 만한 사람, 온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를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잘 돼도, 내가 좀 못돼도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아까 성가의 찬양 언제까지 어디서든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으세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그분에게 맡기면은 그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때문에 내 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고난을 겪어도, 고초를 겪어도 그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은 성령님이 거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란
인간의 외모를 갖추어서 외적인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요. 마귀가 마귀인 것은 마귀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 것은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솔로몬 이렇게 말하죠. 너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 만약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 지혜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은금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야, 세상에 지킬 것은 은금 모아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마음을 잘못 가지면 죽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바로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름 제목이 모르는데 아이들의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아이들 치유 프로그램 보면은 그 아이들 뭘 보고 한 행동 그 아이의 마음을 알리십니까? 그 아이의 행동도 하지만 그 아이의 언어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는 걸 보게 돼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목사, 장로, 권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십자가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선과 악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에게나 선과 악의 조건이 다 있는데 그 선과 악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타락하였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회칠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계신데 한용운 스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용운 스님은 외정 때 호적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나라 없는 백성인데 어찌 창시 계명하여 호적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호적을 안 하셨어요. 한 번은 스님이 육당 최남선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싹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남선 선생님이 스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육당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신 얘기가 잘 모르겠는데요. 육당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육당은 그때 변질돼가지고 친일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변한 최남선 선생님에 대해서 풍자한 내용이죠. 한 번은 조계사에 그 서울에 보면 그런 아주 큰 각에 나오죠. 거기에 이 스님이 초청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단에 올라가더니 3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시체니라. 또 그보다 더러운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배설물이다. 3번째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에는 생각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라 라고 그 3마디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사람의 죽은 것이죠. 그보다 더러운 것은 배설물입니다. 제일 더러운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지 못해서 썩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탄을 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고 죄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나타내셨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시험을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도 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험만 받으면 죄가 나타납니다. 왜요? 자기 본성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돌아와야 새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이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악한 마음이 발동할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에 성령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은 악한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나 수양으로나 노력으로나 교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버린 사람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죠.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물들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화인 맞아서 무감각한 그 마음은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양심은 곧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양심은 이미 그 양심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나침반은 끊임없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은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깨끗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 그 선한 양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마음이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선하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을 만났을 때에 매사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운 양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도 양심이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양심과 베드로의 양심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산신장에 팔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가책을 받아서 내가 무슨 죄로, 내가 죄가 없는 스승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성소에 가서 더운 삼신냥을 받았던 것을 대에 던지고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었죠. 아마 가룟 유다는 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죽은 거죠.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배신한 내가 무슨 얼굴을 살겠냐고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배신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죽으러 갈릴리로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베드로의 양심은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양심. 엄청난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죄를 졌지요. 그런 배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양심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으러 가는 양심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 얘기하면 문제라고 해요. 제일 듣기 싫은데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마음의 차이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준 양심, 이것이 바로 성령이 준 양심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준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면서 그가 나중에 헌신할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순교할 때도 예수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고, 회개하고 나서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라고 디모데가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선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은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양심은 마음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버리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속에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곧 다가와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서로가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그 역사의 생명은 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백성이 일시에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선한 양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양심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선한 일을 해서 아니요.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그 양심이 있나 보십니다. 찾아오는 양심이 있는지 보십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내가 고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과 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청진기를 어디다 댑니까? 손끝이나 발끝에 대지는 않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머리다 대지는 않잖아요. 발이 아프다고 발이다 대지 않죠. 의사가 청진기에 대는 데는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양심을 청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양심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이런 한탄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에는 양심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지나간 날의 양심을 미천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모두 팔아먹고 산다. 자본이 바닥나서 죽는다고 야단이지만은 양심이 없어져야 잘 산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나라엔 양심이 바닥나간다. 참으로 야단났다. 양심을 전략하자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 땅에 비극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불과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79년도 9월 9일 날 청계천 피복 여공들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그 기사를 좀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IT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기초가 그들이 그 이야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당시 정말 지금 동남아나 그 제3, 4계의 어린 아이들이 노동력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당시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비극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국가 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양심 안보가 국가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들여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석학들이 양심은 어떤 지식은 배워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심은 배우지 못합니다. 양심은 새 영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양심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양심을 갖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 때문에 못 산다고 야단이지만은 정말 선한 양심, 주님이 주시는 양심이 없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양심으로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그 양심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